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울이라고 하죠. 그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1세기 당시에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깊이 몰라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특히 유대인들은 이름을 두 가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활동을 할 때는 그 안에서 통용되는 이름을 주로 썼고, 또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그들 사이에서 훨씬 친숙하게 느껴지는 소위 헬라식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초대 임금 사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울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에 이 사울의 회심, 이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에 관한 기사가 사도행전 안에서만 3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첫 번째 기록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22장과 26장에 또 2번, 거기서는 이제 바울 자신의 말로 자기가 회심한 과정을 고백하는 그런 기록으로 등장하고, 여기는 이제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어 나갑니다. 그 부분에 사울의 회심 사건 앞부분 이야기를 지난주에 9절까지 일단 조금 다루었고, 오늘은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도도 아니고 또 무슨 집사로 택함을 입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울의 회심 사건, 그의 회심과 그의 회복을 돕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일단 본문에 있는 그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상황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나니아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나를 불러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나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고 지금 나는 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읽어버리면 사실은 본문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흐름을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36살 때 이제 대학을 떠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처자식이 3명이 딸린 상황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해서 이제 MDiv 과정에 합격을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졸업하고 나온 해가 39살 때 강도사 1년 하고 목사 안수 받은 때가 40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1년간 강도사 고시 후에 1년간 강도사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사실 그다지 깊은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워낙 바빴으니까요. 제게 맡겨진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기도 하고 바빴기 때문에 미처 그런 생각을 차분히 하지 못했는데 이제 노회에서 강도사 1년이 되면서 이제 목사 고시를 치르고 이제 목사 고시에 합격해서 목사 임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고민이 아니라 이거 내가 안수를 꼭 받아야 되나? 이제 일단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 옆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꼭 이 안수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꼭 목사가 되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기도도 하고 결국에 이제 안수를 받기로 하기는 했지만 우리 북전주 노회에서 그때 안수 함께 받았던 사람이 5명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연장자여가지고 그날 안수식 하는 날 생애 최초로 축도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안수 받은 사람 중에 최연장자가 축도를 하는 관행이 있죠.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안수 받는다고 하니까 친척들도 오고 대학 동기들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축하해 준다고 왔어요. 안수식이 11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 우리 노예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개회하는 순간부터 대판 싸움이 붙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날 오후 5시에서 안수식을 했습니다. 하고 와서 기다리던 하객들은 그냥 욕을 빠락빠락하고 돌아가고 제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웠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축도를 하고 안수받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 안수를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 그것을 지금 한 30몇 년 동안 계속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2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필요로 하는데 가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제게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목회를 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뭣도 모르고 깨방정 떠는 기도를 했어요. 쉽게 하지 않겠다 한 것은 목회를 슬렁슬렁 대충대충은 하지 않겠다, 치열하게 하겠다 하는 것, 그것을 약속드린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길로 그대로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은 기도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분의 방식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제 지난 사역을 통해서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끝나고 2주씩을 따로 빼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강의한 시놉시스에다가 2주간 그렇게 써서 넣었어요.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때 선배 가운데 몇 분이 저한테 이 선생 그러다 큰일 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까딱하면 잘린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내 이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나는 뭐 전북대 총장이 나한테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첫 시간 때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끝나고 약간 마음이 헐렁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건데, 불편하면 강의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다른 분 강의로 옮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도 저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된 학생들이 덜어 있기는 했죠. 근데도 양이 안 차서 한동안 이 학교를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여기를 갈아엎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기 직전부터 한국누가회라는 의료선교단체에서 의대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25년간 했죠. 60세 넘어서 이제 나이 많으니까 그만하라고 해서 할 때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전남대 의대, 조선대 치대를 맡아서 광주를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하다가 몇 년 뒤에는 전주로 올라와서 전북의대를 한 10년? 그 이후로 이제 전북대 치대를 물러날 때까지 담당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치과대학에서 야간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오려고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고 운전대에 딱 앉아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그 순간 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전에 했던 기도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전북대를 저에게 주세요 했던 그 기도를, 그것도 전북대 안에서도 가장 머리 좋다고 하는 친구들을 나에게 맡겨서 수십 년 섬기도록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동도 걸지 않고 운전대 앞에서 한바탕
허벌리고 울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사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꾸러져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이끌려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누가가 사울이 사흘간 금식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고 있었던 그 셋째 날쯤 됐을 때입니다. 10절 같이 보실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환상 중에 불렀다. 저는 아나니아도 그때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부릅니다. 아나니아를 불러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야, 자경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응?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 초자연적으로 임재했는데 그러기에 초자연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꿈은 아닙니다. 꿈은 아니죠. 그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은 순종할 의지가 있다 이런 답이에요.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할게요. 이런 말이죠. 나중에 저 뒤에 사도행전 22장에 바울 자신의 입으로 아나니아를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22장 12절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해요. 그때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줬던 안수해줬던 그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개역성경에 좀 메모를 해야 될 것이 11절 맨 앞에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보라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는 그가 앞에도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보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일어나서 직가,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웨이, 길이 반드시 나 있는 길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외출봉 일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을 찾아라. 근데 그 사울도 거기에 같은 이름의 사울이 동명이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출신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아주 섬세하게 작동해요. 작동해가지고 아나니아가 갈 길을 싹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다소는 지중해 연안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길리기아에 있는 당시 인구 50만 명 정도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한 60몇만 된다고 하죠. 그러면
21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어떤 도시에 지금 전주시 인구만큼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시인지. 그렇게 큰 도시 출신이었어요. 아나니아가 가야 했던 이유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라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이 보라라는 말은 아주 놀랍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소개할 때 성경 기자들이 자주 쓰는 어법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집가 곧은 길, 그 길 따라가서 다소 출신 사울을 찾아라. 사울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를 소개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 중인데 내가 그 친구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해주는 그림을 미리 보여줬다.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 만나라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이미 사울에게 상황 설명을 끝내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사울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환상,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으로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증폭되는 분위기를 본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고 그러기에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그냥 성도예요. 성도.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22장에서 사울이 얘기했듯이 경건한 제자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극히 평범한 신자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그는 입구에서 이제 헌금 봉투를 정리하는 관행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헌금 봉투를 내는데 안내를 하면서 보니까 그 봉투 직분이 안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야 되니까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물었어요. 직분이 어떻게 되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또 물었죠.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또 대답을 안 해. 3번 물으니까 그때서 몸을 피비 꼬면서 직국절을 긁더니 그냥 성도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것이 큰 죄나 진 것처럼 그렇게 몸을 비비 꼬면서 뒷꼭지 긁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 교인들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할 성,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이것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공로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교황청에서 인증을 해줘야 성인 추대식을 하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다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Holy people, 거룩한 무리인 거예요. 성도죠. 그리고 그 성도이기 때문에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찬양대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게 그 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그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이 이름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이름인데 어쩌다 그런 그 성도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게 됐을까? 교회에서. 그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성도라는 이 이름이 정말 귀한 이름이다. 저는 나중에 제가 죽은 뒤에 비석을 쓰라고 하면 목사로 섬긴 성도 이광우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도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평범한 신자인 이 평범한 성도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부르시고 또 파송하시는 경건하고 겸손한 아나니아와 같은 평범한 신자의 도움으로 그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불렀죠. 직접 만나서 그리고 아울러서 그가 회복되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과정에 그 과정을 돕고 이끌어준 사람이 이 성도 아나니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13절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디다. 요약하면 뭐예요? 아나니아의 대답은 주님 그 사람 아주 악명이 높던데요? 이런 거예요. 아주 악명이 높던데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던데요? 아나니아는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소의 사울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해쳤는지 이미 소식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성도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악행을 가했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 세상이 아니라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주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holy peopl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지향해 가는 신앙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딱 오태에서 분만돼서 나오자마자 100m를 14초에 뜁니까? 그렇게 안 되죠. 시간이 걸려야 돼. 조금씩. 처음에는 지 목도 못 가눠갖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깐닥깐닥 엎어지면서 코방에 몇 번 찍고 하다가 앉고 서고 한 발씩 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말도 배우고. 그래서 10수년 키워놔야 그래도 사람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 서신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약 40번 정도 성도로 표현이 돼요. 바울이 쓴 편지 안에서 40회 정도를 기독교인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사울이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호칭을
좋게 여겼다. 또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것을 참으로 아름다운 호칭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한테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악행이 만만치 않았는데 듣지 않으니까 여기 다메섹에서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발급받아가지고 왔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이 흉흉한 정보를 아나니아가 충분히 습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전 구속영장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이것은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은 주님께 소속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소속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메섹 교회는 이 악명 높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처럼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도 취해야지 뭐. 어디로 튈까? 각자 알아서 뭐 그랬겠죠. 그러고 그냥 뒤숭숭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너 그 사람 가서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서 네가 그 사람 만나야 된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피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가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랬다던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오고 있다는데요. 이러면서 가진 핑계를 다 대는 거죠, 지금. 이 말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제가 그 사람 만나는 거 주님께 순종할 마음은 있긴 있는데 솔직히 깨림칙합니다, 그런 말이죠. 참말로 불편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거 꼭 제가 해야겠어요? 다른 사람 안 될까요? 이런 뜻도 사실은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키지 않아. 어쩌면 아나니아에게 네가 지금 직가로 가서 거기서 다소 출신 사울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더러 순교하라고 하는구나. 사울을 만나는 거 그건 죽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주님이 나한테 지금 순교하라고 하는 건가? 그 사람 만나서 죽어버리라는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 만한 심각한 상황. 그러기에 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아나니아를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이 새끼야. 어떻게 그따위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수식어를 싹 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수식어로 그가 할 일들을 쫙 정리해놨어요. 여기 수식어에 있는 순서대로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건 앞으로 차차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총독에게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책망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는 듯이 다시 한번 타이릅니다. 가라. 그냥 가라. 가서 그 사람 만나. 겁내지 말고
만나라. 그 악명 높았던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내가 쓰는 나의 귀한 그릇이다. 그러니 딴 생각 말고 가거라. 이렇게 아나니아를 설득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택하신 이방인 선교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물건이나 장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선택되었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그의 탁월한 역량을 보시고 그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참으로 멋지게 쓰실 계획을 갖고 그를 선택하셨다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인 사역에 최적화된 인물이라 그런 뜻이죠. 내가 보기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걱정 말고 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의 학식과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품었던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아름답게 활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를 정말 멋지게 쓰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잘 알고 있죠? 신약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13권 정도를 바울이 썼으니까요. 그 정도면 얼마나 위대한 그릇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 그리고 16절에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사도냐? 이렇게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내가 사도야.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복음을 직접 받았거든.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빼어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나니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다소 출신 사울을 만나면 자기가 고난당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건데 예수님은 네가 고난당하는 거 아니고 나의 그릇인 이 사람이 고난 많이 당할 거야 앞으로. 고생길을 가게 될 거라고 내가 앞으로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넌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을 사람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사울이라고. 사울에게 그의 고난에 관한 사역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실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사역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이유가 그가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데 대한 형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또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 그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가 뭘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런 걸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전하는 복음의 본질 자체가 그 바탕에 고난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냥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약한 자 편들기. 그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약한 자 편들기. 그리고 또 하나는 나그네를 향한 무조건적인 환대. 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쉬운 길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 자체가 고난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바울이 잘못했다거나 역량이 부족했다거나 혹은 그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죄에 대한 죄다짐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아나니아가 다시 순종의 길로 기꺼이 나아갑니다.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내가 당신에게 지금 안수함으로써 두 가지가 변화가 된다. 시력이 회복될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형제 사울아 하는 말에서 눈물이 쏙 나더라고. 형제 사울아. 그 포악한 다소 출신 사울을 만나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하고 얼마나 쫄았습니까? 쫄아가지고 그냥 벌벌벌벌 떨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가를 달려서 가서 다소 출신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 살벌한 사람인 사울을 향해서 형제여.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같다는 뜻이죠.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다.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그냥 수용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가. 교회의 원수가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딱 끌어안아버리는 그런 호칭이 형제 사울이라는 이 말이에요. 형제 사울아. 사울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고 나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형제라는 말로 하늘 가족이고 한 아버지의 똑같은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자기도 간증을 해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이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만났던 바로 그 주님,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오면서 주님과 만났던 장면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그를 보내면서 그에게도 사울이 거꾸로졌던 상황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네가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네가 만났던 그 주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안수하게 하고 안수함으로써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해줬어요.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두 가지 이유로 자기를 파송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 둘째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앞으로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성도였던 아나니아를 사용해서 그 악명 높던 사울에게 시력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한 결과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에 적어도 한 30~40%의 공은 누구 차지예요? 예, 아나니아 차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교회학교 교사들의 책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를 파송하신 목적을 즉시 이루셨습니다. 안수하고 며칠 기다렸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백내장 수술이 이루어진 거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성령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담에색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며칠을 지내면서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아울러 성경 전체에서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사울을 회심시키는 과정에 잠깐 등장해서 그에게 안수한 이 기록 외에는 아나니아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한 순종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일컬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역의 현장에서 현재적으로만 존재하고, 그러니까 소리라는 건 음파잖아요. 음파. 녹음기가 없던 시절에 음파로만, 그 듣는 사람들에게 고막을 때리는 음파로만 잠시 존재하고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로 사역자인 자기를 규정했어요.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할 때는 현 존재로서 성도들의 고막을 때리는 음파로 존재하지만, 그리고 그 음파가 가라앉은 뒤로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그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범한 한 제자를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 역시 아나니아를 썼던 하나님이 지금의 나는 못 쓰겠습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일에든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가 섬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또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라도 내가 섬겼던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한다면 그 일의 상당 부분은 나의 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신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귀에 닿는 대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안내하고 돕는 복된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담대하게 응답하게 하시고 아나니아처럼 때가 되어
주님이 불러 쓰시고자 할 때 두려움 없이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